보통 로마서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부터 드시죠.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말 그대로 위대한 청사진과 같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복잡해 보이는 책이 딱딱한 교리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위한 완벽한 지도,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GPS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청사진을 어떻게 탐험할지 한번 볼까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구원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사랑의 힘까지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청사진의 가장 기본, 바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핵심 원리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3단계 여정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세요. 바울은 구원을 그냥 어느 날 딱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인 현재,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며 계속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단계, 칭의가 뭘까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마치 재판에서 재판장이 무죄하고 땅땅땅 선고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 이제 현재 단계인 성화로 넘어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로마서 7장의 덫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난 자꾸 실패하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막 애쓰는 거죠. 결과는 뭐겠어요? 결국 좌절하고 지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완전히 달라요. 내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길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 즉 디바인 패시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뭐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꽉 쥐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변화와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바울은 청사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다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요.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틈을 통해 복음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를 야생 올리브나루 가지인데 원래 있던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우리가 원래 그 나무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로 접붙여진 가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교리적 기초를 단단히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멋진 청사진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이 실제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핵심은 동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규칙 목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자비,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핵심 명령을 줍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당연히 관계도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죠. 그리고 뭐가 맞는지 좀 애매한 문제들, 이른바 회색지대에서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도 받고 실천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이 거대한 청사진의 가장 중요한 쐐기돌은 과연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장엄한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조차도 함께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리의 대장정은 이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이건 그냥 오래된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청사진 위에 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